자, 오늘 말씀은요,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이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히 또 아브라함과 서로 생명을 걸고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것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처럼 그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처럼 이제 어디 안에서 관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관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예표로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양심의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이 할례 언약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죠. 도저히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9세 때에 이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은요, 1년에 걸쳐서 100세에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 속사람이 거듭 태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디 안에 거하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가서 드리라, 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아멘으로, 전적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봤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그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175세에 또한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돼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주시는 생명, 그분의 주신 사랑, 그분의 주신 은혜, 그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독자 이삭, 그 독자 이삭도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한 이삭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이 언약의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할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 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언약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11절까지 말씀합니다. 9절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죠?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이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렇죠?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바로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할례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표징으로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증표로 할례를 행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렇죠?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는 그 이삭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내게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표로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후손들도 이 언약을 동일하게 믿어야 우리가 어디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합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죠? 이삭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다 이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정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이 할례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 말씀 봅니다. 17장 14절 말씀에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도 봅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도 볼게요. 에스겔서 44장 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이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할례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도 같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또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안식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례 받은 마음은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봅니다. 이 할례 받은 자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보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름다운 옷, 이것은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이 구원의 옷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밖에 쫓김을 당하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할례가 되어져야 이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시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이 천국 이 안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실질적으로 우리 심령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돼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 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시고요. 또 우리가 의롭고 흠없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또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이 옷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5절, 8절까지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임금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잔치, 혼인잔치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이 임금께서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는 오직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그 관심은 영생을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도 이렇게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는 그러나 절대로 자기 행위로 어떤 우리가 조금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영생에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합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죠? 온전하게 되는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은 아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할례를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도덕적인 또 자기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21절 말씀 다시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죠? 우리 심령이 온전하게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이루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것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언약을 이루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보호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값을,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할례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돈이 많아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절대 내 마음에 할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는 그 할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생겨가지고 떠나게 되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근심을 통해서 이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 것을 못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99세 때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99세라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절망이지 않습니까? 절망.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가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인데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 100세의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 할례는 누가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할례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22장으로 다시 옵니다. 22장에 다시 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언약을 이루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까 예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원의 옷. 할례 받은 자가 이 구원의 옷을 입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이 구원의 옷, 이 예복을 입지를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보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렇죠. 이 구원의 옷을, 이 아름다운 옷을 반드시 입어야 천국잔치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60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렇죠. 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옷을 누가 입혀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할례 언약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성령세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예복을 입은 것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옷은요, 세마포라고도 말씀합니다.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공급받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내 행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또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만이 이 예복을 입고 또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통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 신부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심령에 이루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구원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신랑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14절,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영적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만 배웠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가나안 땅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함받은 자가 아니라 반드시 택함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족한 삶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 이들가게 되겠죠.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이 예복을 입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나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그 원죄가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을 때 우리가 원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원죄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2절 3절 말씀도 봅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안에 천국에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또한 우리가 왕노릇하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갔을 때 왕노릇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렇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잠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주제가 이삭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라고 또한 여호와님께서 그 언약을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요, 우리 세 가지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세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제자 삼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의 예복을 입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세례 중에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체로 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깨닫게 아는 세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됨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볼게요. 이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세례를 지금 교회에서 이 세례를 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 제자 삼는 세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공동번역으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 뿐이었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이 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하는 것에서 이 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21절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세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이 세례를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물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서약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세례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기도해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 속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심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세례나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의 그 언약의 그 할례나 이 세례나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나중에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성령세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세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 언약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었을 때 성령세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오직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특별히 또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 것이라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언약이 이 할례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마음에 할례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약속을 믿고 100세에 그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성령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세를 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들의 잔치에
다 신부로 참여함을 통해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또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또 우리가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할례 언약은 이제 그 이삭은 물론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그 언약이라고 요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죠?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나안 땅을 그 막벨라굴을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자신도 또한 그 안에 사라도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안식을 해야 되고 특별히 또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는 그 복음,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을 누리고 그 천국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노로 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